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유다 백성의 언약 위반으로 인한 심판이에요. 그 중에서도요, 13장은 이 허리띠와 관련된 이 상징적인 행위와 이 포도주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 또 경고의 말씀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요,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1차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멸망에 대한 선포는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게 되는 선포지요. 이 13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은요, 허리띠에 관련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명하시지요. 이것은요, 유다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새로운 민족이고 또 물에 젖지도 않은 이 정결하고 깨끗한 언약 백성이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 아나돗에서 약 560km나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가의 바위 틈에 숨겨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날 뒤에 그것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시지요. 그랬더니요, 멀쩡했던 그 띠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썩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8절부터 11절의 설명에 보게 되면요, 이 허리띠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고 또 이 허리띠를 둘러매는 이 허리와 몸통은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그 허리띠가 썩은 것은 유다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젠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예루살렘의 큰 교만, 바로 이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결국 그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썩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들이요, 이 선민임에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뜻하는 겁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이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행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 그들을 섬기며 경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허리띠가 사람 허리에 단단히 동여지듯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자신에게 단단히 동여매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며 자기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잘못된 우상 숭배 길에 빠져서 이제 이 썩는 허리띠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이 행위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건데 그 뜻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도 이처럼요, 교만하지 말아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영광에 속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가 썩은 허리띠와 같이 되어버려 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 몸에 둘려 있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시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살아가는 삶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과 별다를 게 없는 존재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외세에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여러분들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은 이 포도주 가죽 부대, 우리에게 이 적용해 말하면요, 포도주 항아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뜻이요. 이 포도주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하지요. 그러자 당연스럽게도 이 백성들은 아니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에 누가 그걸 모르겠냐라고 반문하고 덤비죠.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이 완전히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여러분 이것처럼 패망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게 하려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큰 교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결과는요 어떻습니까? 철저한 패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 패망을 말씀하시고 또 15절에서 19절은요 심판 집행전에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귀를 기울여 들어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시지요.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어두운 산에서 너희가 비틀리기 전 너희가 바라던 빛을 그가 캄캄한 흑암으로 바꾸시기 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으십니까? 망하겠다라고 하시고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그 전에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빛을 간절히 바랄지라도 더 큰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안타까워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우리를 향해서도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 살아라.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멸망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7절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젊은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눈을 들어서 이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들, 바로 이 바벨론을 뜻하게 되는데 그들을 바라보고 하지요. 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자신이 자랑하던 이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이 바로 무기력하게 보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동안 공들여서 동맹관계를 맺었던 나라, 바로 1차 포로기 이후 3년 동안 여호야김 왕이 조공을 바쳤으나 어떻습니까? 3년 후에는 결국 유다를 공격하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냐고 물어보시지요. 그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 탄식하더라도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당연하게 다가오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이 헛된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이득을 위한 떼쓰기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저 모습만 갖추고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요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유다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면하듯이 이 멸망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지요.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헛된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기만 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